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믿음의 증거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41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 얻고 반석위에 서게 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천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 6월 28일과 또 7월 12일에 4장 1절 이하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내용을 쭉 나누어 왔는데, 요한복음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까지 유대인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도로 믿었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혼혈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만나 믿고 회심하는 것은 이제 처음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먼저 여인이 회심하였죠. 그리고 41절, 42절에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는 4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주, 유대인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이죠. 온 세상 만인의 그리스도인 것을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인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그들을 감동하게 하고 알게 하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이방인에게도 1장에서 선언한 바대로 세상의 창조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예언된 바요, 예수께서도 친히 늘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 오직 말씀만 있습니다. 공생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으로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만 대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믿을 때에는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기적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줄곧 예수께서 여인과 뭐 하셨습니까? 대화하시고 여인에게 하신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어 회심했다 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보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게 이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와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지만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 속에 불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죠. 구약 1017쪽에 예레미야 17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어떻게 거고요?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내 불신하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자신이 먹고 배부른 체험을 직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들은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9절에 보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합니다. 여인이 그동안 살아온 행실을 통해서 그 여인의 중심을 말씀하셨지 그녀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믿고 회심한 것도 전적으로 말씀을 통한 회심이었죠. 39절에 보면은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먼저 이 여인의 말,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 4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안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4장의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일에 아무 기적이 없었고 그들 또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다르죠.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있고 말씀으로만 믿게 됩니다. 죄인에게 물을 좀 잘라 하시고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여인의 그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동리에 달려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일종의 예수 만난 간증을 한 거죠. 간증. 예.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이틀간 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 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간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은 유대 사회의 관습을 파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이 그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인 것을 선언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에서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죽은 인간의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발키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했는데,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능이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다 보니까 한 유대인의 랍비로 여겼다가 뭐로 여기게 됩니까? 선지자로 여기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고대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적도 기적도 어떤 표적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씀. 흔히 기적을 보는 것을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말씀을 깊이 강의하여 주는 교회보다 저도 그런 많은 체험이 있고 표적을 나타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왔죠. 그것은 다 주님의 때를 따라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깊이 강의해 주는 교회보다 또 이적과 기적을 선전하는 것에 교인들이 몰려갑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보다도 소위 예언을 한다, 병 고친다, 하는 그런 목사를 신령하다 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여기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표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늘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세주가 맞다, 한 볼래? 하고
마귀의 규대로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 마귀의 덫에 걸리시는 것이 됐습니다. 인간의 우리 욕심과 욕망은 말씀보다는 이적, 기적, 표적을 통해서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며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의 증거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말씀에 두면 우리가 시험 골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 중에서 최초의 해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녀가 진실로 거듭났으며 믿고 회심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 강론에서 28절에 세 가지 동사로 이 여인이 진실로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되어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운물에 왔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였어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도구,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요, 그녀의 집착의 대상.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버렸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그리스도를 만나자 세상을 기르는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들을 진실로 개인의 구조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전에 몰두했던 육신의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심이죠. 근데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 영혼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진실로 거듭나서 믿고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지 그냥 속으로만 믿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공적 고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하는 공적 시인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할 때에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죠. 아주
이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하고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뭐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하죠. 그러면 그녀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율법대로라면 정죄당하여서 돌에 맞아서 벌써 몇 번 죽어야 됩니까? 6번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6번.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한낱에 이 태양볕, 이 한낮 태양볕에 물길로 가겠습니까? 30몇 도, 우리는 30몇 도인데 거기는 40도가 넘습니다. 그 태양볕을 마다하고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제까지 이웃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지만은 이제는 그녀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수치와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자신이 큰 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 얻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과 수치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공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그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회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하면서 주님을 증언했다.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39절에 증언하였다 그랬죠. 증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순교자가 이 증언 마르투스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증인은 모두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은 곧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이죠. 근데 자신은 아직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을 다 말한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와 대화해 보니 그는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그를 증언하기에 부족하니 너희가 직접 예수께 와서 한번 봐라. 예수께 와서 봐라.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 왔는데 2번 있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하셨고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했던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 그 영혼의 천국이 임하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인을 만났다든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혼자 만나고 그것을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길 가다가 한번 우연히 먹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데려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와 같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주님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열망은 사도행전에서 증거되는 대로 누구의 열망입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 받은 자의 내면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망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다면 그분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능동태 분사인데 이것은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이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두 번 말해보고서는 아니면 말하라. 에이, 믿지 않을 사람인가 보다. 정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요약본을 꼭 집에서 읽어 보십시오. 저도 다시 공부하면서 말씀을 재정리하는 좋은 시간을 갖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유기된 사람인지는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있습니다. 또 그 선택한 그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불러 구원하실지도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이 있다 이거예요. 그 때가 찬 경륜이 되면은 그를 불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믿고 회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우리가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착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하자 30절 39절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나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40절에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것. 그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더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의 표적이고 말씀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유하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것이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까지 뛰어넘으면서 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 만인의 구주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에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욱 많아졌다. 더욱 많아 이렇게 번역한 말은 헬라를 보니까요, 많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두 번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언어 기법이 있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최상급 비교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대다수의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님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동네의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 권능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선 그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 증언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들으니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나서 회심하는 것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앞에서 확인한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남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게 하시는 역사,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인데, 이렇게 믿음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죠. 부패한 것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이죠. 예.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말씀의 권능.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나니 그것을 그때에 영이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말씀대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야, 성령이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말씀이 없으면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마태히 13장의 씨 뿌리는 비의 말씀과 같이 그 천국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이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거듭나서 회심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충만해지는 것도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내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부흥도 무엇으로 될 것입니까? 말씀. 에스겔 30장에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해라. 말씀을 되어놔라. 말씀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는 사랑하는 이들을 여러분의 증언,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우리 자신은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시편 119편에 쭉 보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렇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준행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그 좋은 작가들이나 선생들이 평생에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혹해서 야, 저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뭡니까?
톨스토이도 아니고 파스칼도 아니고 요새 쇼펜하우가 유행하는데 참 비극입니다. 염세주의자, 많은 사람을 자살에 이렇게, 저도 쇼펜하우를 읽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이 유행한다는 건 이 세상이 지금 그만큼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 거기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삶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흥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아멘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심전력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아멘으로 받고 배우고 실천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개개인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영혼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처럼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도 오늘날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매우 적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으나 정말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여 보이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구약도 싫고 신약도 싫고 무엇만 좋아합니까? 마약 같은 설교만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시간에 절반이 설교 시간인데 가장 힘든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근거이고 목회를 하면서 오늘도 소망으로 말씀을 강론하게 하는 힘입니다. 저의 오늘도 제일 된 사명이고 간절한 소망은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 권능,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